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제목을 제가 좀 잘못 올렸어요. 이게 이제 기도학교 책에 있는 이제 네 번째 주제가 기도와 영적인 돌파인데요. 이제 그 첫 번째 과가 35과에 있는 과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입니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특별히 40일 기도학교와 더불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더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일 기도학교지만 50일 기도학교의 내용을 다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4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책에 보면 네 번째 주제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와 영적인 돌파라는 주제로 9개의 이제 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있는 첫 번째 강의로서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책에 보면 35강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번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40일 기도학교에 우리 모두가 사모함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기도를 못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못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할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있어서 스스로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이 없고 또 내가 부족하고 내 노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기도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계속해서 기도 앞에 더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수고의 문제보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항구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부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물도 식량도 많은 것을 열심히 빠짐없이 준비를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또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가 항구에 묶어둔 그 밧줄을 풀지 않고서는 결국 그 배는 한 걸음도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돛줄을 많이 올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해서 그 밧줄이 풀리지 않으면 도저히 그 배는 저 망망대해를 향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개인의 노력과
수고보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시하고 또한 풀어야 할 매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그 매듭을 묶어둔 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듭이 있음을, 그 밧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먼저 풀어 헤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 헤쳐야 될 매듭을 성경에서 기도학교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진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저항이고 또 이 저항은 사단과 마귀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매듭을 풀 것인가? 어떻게 그 매듭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할 때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매듭을 어떻게 우리가 그 밧줄을 풀어낼 것인가? 그 답이 뭐냐? 바로 두 글자로 돌파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돌파라는 두 글자를 사실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학교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돌파라는 말을, 이 단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답은 뭐냐? 돌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것과 돌파는 그 의미가 다르죠. 돌파는 방해와 저항이 있는 가운데 그 방해를 이기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3명의 용사들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몹시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 당시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제 다윗성에 있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성 밖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 3명이 그 성을 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구하러 오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물론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다 하나님께 부어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학교 책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충성과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가 맡고 있는 그 진영, 그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이 3명이 물을 떠왔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이 돌파라는 글자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죠. 진영을 돌파하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어디? 이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윗의 세 용사들의 충성됨과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이라고 하는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왔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고 오늘 새 용사처럼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구해 오듯이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막고 있는 영적인 진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진영들을 반드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를 방해하고
또 맡고 있는 그 진영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떠한 저항들이 있는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누면서 그 저항들이 무엇이고 그 저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대표적인 세 가지 진영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진영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돌파해야 될 진영은 바로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돌파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한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앞에 우리 사람의 본성, 우리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기도를 바라볼 때 사실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또한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거죠. 이런 본성적인 저항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싫어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부정적인 본성, 이러한 저항을 반드시 돌파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의 본성은요, 조금만 어떤 명분만 주게 되면, 이유가 주어지면 금세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멈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2주 동안 기도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40일 기도학교 꼭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40일 동안 그래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일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딱 내리면 어떻게 해? 만성 통증이 시작됩니다. 일어나려고, 어제 분명히 빨리 잤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정말 이래갖고 기도하러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할 때도 막 온몸이 쑤실 텐데 의미가 있겠나? 그럼 날 좋아지면 시작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만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그걸 붙들어줘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번엔 틀렸어, 내년에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참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사실은 진짜 위험해서 안 드린 것보다도 이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하고 그냥 집에서 대충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 본성을 먼저 돌파해야 된다. 분명히 돌파해야 된다. 내일 아침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본성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돼요. 그러니까 본성 앞에 우리가 궁리하고 생각한다고 이 문제가 풀려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성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본성을 이기는 그런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성은 생각하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생각하고 연구하면 그냥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이 육적인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방법,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냥 본성으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늘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기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우리의 육적인 본성, 이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진영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하고, 이런 문제가 빚었을 때, 새벽에 비 올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즉각 옷 입어라. 즉각 옷 입고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주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기도하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본능적인 저항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진영이 뭐냐? 돌파해야 될 저항이 뭐냐? 기도학교 교재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우리 개인의 본성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적인 저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는요,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대부분 모든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힙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맨날 그냥 사순절만 되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그거 하지도 않는데, 다른 교회는 40일 동안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일 수 있죠.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수의 뜻, 많은 이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다들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폼나고 드러나는 사역들, 그거에 집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훨씬 더 많고 기도를 잠자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본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요즘 추세는 어떤가? 시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잠들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 박석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뭐가 되었어요?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면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렵다, 힘들다. 금식 기도, 문제가 있으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랬는데, 금식 기도는 이제는 목사님들만 하거나, 목사님들도 잘 금식도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 부르짖는 교회,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치부되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태계가 위협당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 대단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희망빛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사역도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 사역을 하느냐. 제가 4년 동안 5년 동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정말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정말 제가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영적인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모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 전기 작업 하루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손이 막 부어요. 몸이 막 피곤해. 그러니까 다 소진돼 버린단 말이에요. 좀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충전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힘있게 하는 사역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 운동이 한국의 영적인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른 교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학교 때 강조하지만, 어떤 교회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몇 군데 가고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하고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탄빛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물이 썩어서 물고기가 떠난 강물에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친다고 해서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생태계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그곳에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 사역은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고 썩어져 있는 시대적 상황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적인 저항과 방해와 그 진영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나약해져 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회복이,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저항 때문에 그냥 그 저항에 떠밀려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려서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항,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돌파의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적인 저항을 그냥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시대적인 저항도 뿌리치고 우리가 어디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드디어 왔어요. 자, 기도의 자리만 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풀리고 기도가 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다 뿌리치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학교를 여러분 오면, 야, 내가 진짜 비 오는데 그냥 딱 잊어버리고 목사님 말대로 그냥 다 해치고 가자 긁고 딱 왔어요. 다른 교회가 막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했나 딱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해도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돌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를 차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다 뿌리치고 왔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영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근육이, 뼈대가 다 어떻게 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재밌는 비유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이게 공감이 가요. 여러분, 마치 어떤 원리와 같냐면 어느 날 여러분 팔을 다쳤어요. 그럼 뭘 하죠?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적어도 한 3개월은 깁스를 하고 아무것도 들지 마시고 항상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 가정이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다치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열심히 하잖아요. 3개월이 됐어요. 딱 보니까 잘 붙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제 깁스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다 풀었어요. 자, 여러분, 푼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네?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3개월 동안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딱 굳어져서, 여러분, 그때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한 번 어떻게 해요? 한 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무릎 관절 수술 받으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럼 2, 3개월 갔다가 이게 쫙 기부스하고 다 풀고 나면 금방 걸을 것 같은데 걸어져요? 안 돼요. 계속 물리치료 받는데 꼭 하나 해야 될까? 한 번은 어떻게 한다? 하기 싫어서 그러죠. 한 번은 어떻게? 꺾어야 합니다. 한 번은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뼈대가 다 굳어 있는데 기도한다고 바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꺾으려고 최대한 이때부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여러분, 저는 이 40일 기도학교가 여러분에게 굳어진 여러분의 영적인 뼈와 기도의 근육이 온전히 꺾여지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꾸려고도 사실 했어요. 한 번은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굳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한 번 기도의 자리에 간다고 기도가 그냥 술술술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 습관처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3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주 동안 기도학교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꺾어보자고요. 굳어있는 내 영적인 뼈대를 한번 확 꺾어보자고요. 여러분, 꺾는다고 죽는 거냐? 꺾으면 죽습니까? 꺾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꺾으려면 무서워하고 또 오고 무서워하고 안 하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꺾어보자.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굳어진 영적인 뼈대와 근육을 완전히 꺾으셔서 정말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